로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노래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제섰네 날 위해 제섰네 나 이제 생명 있어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예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교독문은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2장을 찬양한 후에 오정숙 권사님 올려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예마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하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에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소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체류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이 죄인들을 불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상의 삶에 시달려 피곤한 영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주관하사 이 지역 속에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며 교회의 사명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된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위로부터 내려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게 살며 위롭게 살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없는 자에게는 나눔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하고 눌린 자를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주께 의지하고 나가는 목사님께 때마다 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며 육신으로도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홀로 설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로 하는 일에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금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각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매월 첫 주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와 기도 목표 구호 제청을 큰 목소리로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뒷면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5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지만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 칭하는 자가 있으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는 죽은 신이요 죽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여 베푸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을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김기도 형제님이신가요? 누구신가요? 김기도.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자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누가 인도하셨나요? 그러세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분 어떻게 교회를 전에 다니셨었나요? 처음 오셨어요?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친구. 우리 김기도님도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예? 다니셨어요? 시국이셨고. 한금옥님은 진짜 처음이세요? 예, 처음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감사드리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김기도 형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금옥 자매님, 주님을 배웁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저 딸의 귀를 열으시고 또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순 전도사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귀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고 가사도 정말 좋습니다. 또 찬양의 목소리도 또 너무 좋습니다. 찬양의 사역자로도 손색이 없는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한우순 집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전에 찬양을 해야겠네. 잊어먹었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의 찬양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의 생명 안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나 그가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도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아주 엄청난 사명을 부여합니다. 애굽에 있는 약 12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죠. 이러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그 중압감과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목동의 처지로서 어떻게 12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미천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한듯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 그 고민하고 있는, 또 염려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변명하고 또 주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20절에는 모세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변명할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수행하려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의 식솔로 드리고 애굽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레이터가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것을 잡고 나갈 때에 그 나레이터가 모세를 소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라고 하는 막대기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능의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가 목자로서 있을 때 목동이었던 양을 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모세에게 부여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모세가 붙잡았다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막대기요 지팡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손에 들려졌습니다. 악인의 몽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악인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통치 세력들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권세를 잡은 그 권세와 능력은 어느 곳에까지 이르냐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권세가 그 손에 들려졌다는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를 듣고 애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이 시작이 되죠. 그 6장 1절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나 하나님을 그냥 전능한 엘샤다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전능한 신이라고 불렀으나 이제부터는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과거에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서 마침내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전능하신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의 신으로서 그들 앞에 보였으나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로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나를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냐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칭히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신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당신을 소개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99세까지 자녀가 없던 그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99세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냐 하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자손이 번성한다. 자손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풍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서의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누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조품을 만들 뿐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간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부터까지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나를 계시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은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잘 알잖아요. 정치를 하다가 당의 이름을 자주 바꿉니다. 뭔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모임이 결성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당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당명이 곧 그 단체가, 그 무리들이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아주 집약해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모세에게까지는 어떻게 그냥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으나 이제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은 존재 그 자체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너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심이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의에 아세르 예의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이름이 나오는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여호와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실행하려고 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속한다, 또 구원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된 인생을 사는 그들을 구원한다고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허무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허우적이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은 너희를 속량하겠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느 인생이,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성자가 나와서 내가 당신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그 어느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어떤 복이겠습니까? 생명을 건짐하는 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복이 뭐냐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은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호적이고 있는 것이고 그들 앞에는 누구나 다 사망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은 소멸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이 소멸한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가 이렇게 자연이 소멸되는 것처럼 뭐 죽고 그러는 것이지. 뭐 그럼 끝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간혹 봅니다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잠들었을 때도 생각은 살아있고 꿈을 꾸는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수없이 이 생각하는 나의 영은 죽는 것인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든지 아니면 영원한 예비한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인생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며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이룬 후에 그 뒤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내게 있지 않던 능력이 솟아나게 되고 내게서 전에 없었던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뭔가가 뜨거움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죠. 나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 뭔가가 솟아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구원의 복도 있지만 세상에 형통하는 복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뢰하였다라는 말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원래 본뜻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축해 있어요. 인자, 또 자비, 은혜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자비하심을 의뢰한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비하심에 희망을 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나는 어디에 희망을 거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희망을 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의 속성에 의하여서 마음의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지혜고야를 막론하고 인생의 골곡은 있게 마른 것이고 그의 인생의 결말은 그저 허무한 인생을 몸부림치며 살다가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한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여기에 나온 모든 분이 내가 스스로 한번 교회 가볼까?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히 두드린 끝에 내 속에는 영이 그 소리에 응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려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그 위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곳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은 아무나 못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대요. 석가탄신 마냥 귀한 사람이 이 땅에 온 것으로 기억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써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라 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살지만 두 나라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법이 있고 그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사는 법이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과 달라보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나무라고 또 성도들을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연히 나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냄새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저들을 믿었더니 우리가 다를 바가 없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세상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발버둥 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냐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그곳에서 온 것이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고향이다.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는 있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인생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이런 얘기입니다. 저 아들이 내 아들이야.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 아들이다. 하나님을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들을 보라. 바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 주관자요, 세상이요, 세상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에 하는 일들을 보라. 이제 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하는 일을 보라. 이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편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